할렐루야. 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예, 신앙의 번제일 재생산 25번째 시간입니다. 아비의 길, 소제목으로는 아비의 길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임한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줬던 이유는 풀어놓아 자유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스스로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그는 자유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었을까? 영적 아비가 살아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를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아비가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여기 계속해서 4번, 5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지는 한 단어가 있어요. 19절에 얻고자 함이라, 20절 얻고자 함이요, 20절 마지막 부분 얻고자 함이요, 21절에 얻고자 함이라, 22절에 얻고자 함이요. 그리고 2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다라고 하는 말은 22절 마지막에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유할 수 있고 자유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나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다시 말해서 그가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6에서 28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이 땅 가운데 자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즉 구원하고자 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 아비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여러분, 영적 아비는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그들을 섬기는 종의 위치로 내려가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종의 위치로 내려가는 것, 종 그럴 때 좋은 의미일까요? 좀 이렇게 안 좋은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루만 종으로 한번 살아보실래요? 더도 말고 일주일 가운데 하루만 종으로 한번 살아보실래요? 그리고 주인은 착한 종을 만나는 걸로 하루만 해보죠. 나쁜 종 말고, 나쁜 주인 말고 좋은 주인을 만나서 하루만 살아보실래요? 종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종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스스로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무엇을 포기한 걸까요? 스스로 무엇인가를 절제하고 있는 걸까요? 스스로 무엇인가를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한 걸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내 본능대로, 내 문화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닮아서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한 장만 넘기면 나오지만 11장 1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종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이제 아비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 이것은 철저하게 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을 걸어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삶을 연구해 보거나 그 삶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충분히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또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에서 자유했어요. 이 죄에서 자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는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욕심, 욕망, 탐심, 이것에서 죄가 만들어지는데, 즉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죄에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무에서 자유함을 얻었을까요? 욕심에서부터, 욕망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탐닉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이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이 종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루만 좋은 주인을 한번 만나면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의 종으로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냥 종이 아니고 어떤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속에서 짜증내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이를 갈고 막 아이고 시간 언제 가나, 하루 224시간이 안 가 이러고 있는 그런 종이 아니고 좋은 주인을 향하여 어떻게 종노릇하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주인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종이 돼야 어떤 종이 돼야 할까요? 똑같이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아비가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좋은 길만 주님께서 걸어가라고 할까요? 원치 않지만 많은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는, 고난도 있는, 역경도 있는, 시련도 있는 그런 무정한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할까요? 길은 내가 취사 선택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원치 않지만 많은 고난이 있는 길을 반드시 걸어가라고 말씀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되어서 걸어가는 그 길은 어떤 것이 있어야 걸어갈 수 있을까? 제가 오전에는 첫 번째, 우리 모두는 뭐한 자라고요? 빚진 자라고 하는 걸 다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빚진 자였다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욱 사랑하느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여겨서 정말 사도로 부름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른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누구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자기를 찾아오셔서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이 죄인의 계수까지도 불러서 무엇으로 삼아 주었다?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했는지 그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남은 전부를 다해서 사랑으로 기꺼이 종노릇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다? 충성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19절에 종에 내가 자유로울 수 있으나 스스로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여 종이 된 이유를 밝히고 있으면서 어떤 종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똑같이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사랑으로 기꺼이 종노릇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할까? 우리가 두 가지 목자가 있다라고 요한복음 10장은 말합니다. 한 목자는 선한 목자요, 또 한 목자는 사꾼의 목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꾼의 목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가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안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즉 사랑의 목자였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리가 왔을 때 어떻게 섬겼을 것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아비일 수 있는 이유가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종노릇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가 왔을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생각합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 이리와 더불어서 싸우는 길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이제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꺼이 헌신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비밀한 것들을 맡겨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기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을 때 크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랑의 종로로 타며 나갈 때 무엇을 이기고 돌파하고 그 다음에 감내해내고 품으면서 나가야 할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14절도 한번 더 보고 싶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에게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신같이 하라라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종노릇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종노릇해야 할까? 자신을 사랑하듯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가 뭐가 필요한 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자기 위주 아닐까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자기 위주 아닐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흩어져서 집에로 돌아갔어요. 어쩌면 차 안에서부터 아니면 집 안에서부터 나 위주로 생각하진 않을까요? 나 위주. 우리가 예배가 바로 딱 끝나고 나서 일어나는 순간 나 위주가 되지 않을까요? 나 위주요. 왜 나는, 왜 나는 뭐 이런 거요. 나를 먼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근데 종은 뭐라고요? 종은요, 나라는 게 앞에 있지 않아요. 만약에 10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라는 것은요 11번째 있을 거예요.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비결이라든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 위한 충성된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위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라고 하는 위치가 우선순위에서 절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김영식 집사님하고 신방을 했을 때 하신 말씀이 지금 기억났어요. 황수가 목사님이 가장 세상에서 많이 불러지는 이름이 무엇이냐고.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마덜이래요. 아빠는 몇 번째 있을까요? 갑자기 이게 생각났어요. 아빠는 순서에 들지 않는데요. 아빠는 10번째도 없고요, 30번째도 없고 50번째도 들지 않고요, 70번째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빠라는 이름은 아예 들리도 않는데요.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나라고 하는 단어는 순위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나라는 이 이름을 늘 탑으로 올려놓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내가 좀 불편하면 그러니까 전부 나라고 하는 간섭으로 내가 배운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욕심이요, 탐심이요, 정욕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숙할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은 뭐냐 하면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9장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게 4가지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런 말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에게 가서는요 유대인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 쉽게 이해하려면 이 말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에 가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릴 때는요 유대인들의 문화, 유대인들의 풍습을 그대로 자기도 함께 순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얻으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때와 장소에 맞는 의복을 갖추는 거, 때와 장소에 맞는 품위를 갖추는 거, 때와 장소에 맞는 언어를, 행동을 하는 것은 예의라고 우리는 배우고 또 그렇게 알고 있죠. 만약에 누군가가 때와 장소에 맞는 행동이나 의복이나 어떤 것을 행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만났을 때 그는 유대인같이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가
자유로울 수 있는데, 내가 율법에 얽매이지 않았는데 마치 율법에 매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렇죠. 내가 그들의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저랑 오래 생활하면서 제가 얼마나 카멜레온처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지 깜짝깜짝 놀라셨죠? 앞으로도 더 놀랄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실제로 읽었을 때, 이게 복음이구나.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살아내길 원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좀 생활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한번 접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문화를 접해 보면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는 형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성경은 똑같은데 뭐는 다를까요? 예배라고 하는 형태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늘 하던 전통이라고 말하죠. 봐왔던 걸로 해야 되는데 필리핀 갔더니 우리가 봐왔던 걸로 안 하고 있어요. 와우, 얘들 예배 안 하네? 이 뭔 짓 하는 거야 지금? 난리 부르스예요. 와우,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죠. 뭐가 다른 거예요? 예, 필리핀은 필리핀식의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들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루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한 20여 년 전에, 20년이 좀 안 됐네요. 브라질인가요? 아르헨티나인가? 강사를 초청을 했어요. 예배를 하는데요, 엉덩이를 막 흔드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요, 엉덩이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빙빙빙빙 돌면서 막 찬양을 하고요. 오메 미치겠네. 근데 그 강사가요, 다 같이 일어나라 그러더니요, 같이 돌자고 그러는 거야. 같이 돌자고. 이걸 돌겠네가 아니고 미치겠네 우리는요. 갑자기 예배가요, 근데 막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 하는 걸 봤어요. 우리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점잖은 사람도, 전통적인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도, 성도들도요, 하장을 다 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야. 우와, 이거 완전히 5분 전이었어요. 앞에를 뺀 거예요 제가. 우와,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남미에서 온 그 목사님은 잘못된 걸까요? 옳은 걸 하는 걸까요? 옳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5분 전이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이에요. 근데 그분을 한국교회가 왜 불렀을까요? 은혜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서 그를 불렀어요. 그분은요, 자기 나라에서요, 수백만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은요, 한 대륙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어요. 와우. 근데요, 그가 어떻게 지금 예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 들고요, 엉덩이를 심하게 흔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엉덩이를 굉장히 흔들었어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 식의 예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잘못된 게 있을까요? 밝히지 않는 속에 부닥침의 생각이 있는 것 하나 빼곤 다 정상입니다. 근데 왜 부닥칠까요? 그들 다움을 허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그를 둘러싼 무리들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걸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할 수 있으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으나, 내가 그렇게
스스로 그들과 같이 된 것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자유롭게 들어 쓰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막 약 먹을 정도로 얼굴이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는 여러분 안 보낼 겁니다. 왜 안 보낼까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거기 가면은 돌겠네, 이거 못해 먹겠네, 내가 잘못 파송받았나 봐, 바로 빠꾸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파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뭘 못하니까? 포용을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수용을 못하잖아요. 아니, 지구상에 있던 이런 인간밖에 없나? 왜 하필이면 나를 이런 인간한테 보내? 이래가지고 스스로 막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얌전한 문화 가운데로만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와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 어쩌면 이 나라에서만 살아야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지도 몰라요. 가까운 일본하고 우리하고 문화가 같을까요? 가까운 중국하고 우리가 문화가 같을까요? 또 어디가 가깝죠, 지리적으로? 여러분, 가까운 나라들이 우리하고 문화가 같을까요? 다 다르죠. 경상도와 전라도가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경상도와 저기 충북이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붙어 있죠, 문경하고. 하여간 그렇게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달라요?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스스로 종이 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얻고자 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적은 간단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비밀한 것들을 부어서 하나님 우리를 파송할 때 어떤 사람에게 그 비밀한 것들을 부어줄까? 그 영적 아비가 가는 길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일까? 자유할 수 있는데 스스로 종된 마음을 품고 그대로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 하여간 여러분, 좋은 주인 만나서 하루씩만 종으로 좀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아내가 종하시고요, 하루는 남편이 종하시고요, 하루는 부모가 주인하시고요, 하루는 자녀가 주인하고요. 5분 전일까요? 전제를 좋은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나쁜 거 하지 말고 좋은 주인으로만. 여러분, 좋게 땀 흘리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한번 뭔가를 요구해 볼 수도 있고요. 하여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체험과 경험을 하면 어떤 것이 이루어질까? 사실은 우리는 매일매일 종과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대로, 의지대로 움직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복음 아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회심한 사람들도 그렇고 또 유대인 된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근데 그들처럼 행동하고 그들처럼 그것을 존중하면서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는 큰 대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 없는 자에게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요?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 방법 이거 없어요. 내식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영적 아비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는 그 동시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걸까요?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지혜로요, 하나님의 영광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로요, 하나님의 성품으로요. 그래서 그 안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있어요. 사랑이요. 그래서 그는 사랑의 종으로 그 상황 가운데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면 우리는 그냥 그들을 섬기는 종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품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수고한 믿게 한 자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그냥 수고하는 것뿐이에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아비의 길을 하나님이 그 시에 그 장소에 그 사람에게 감동 주는 대로 그대로 품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있는데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같은데 다르고 다른데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에 맞춰서 섬겨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뭐 극적인 것들이니까 이런 표현을 한번 해봐요. 이제 어르신, 노인들만 모인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노인 반, 아이들 반이 참여를 했어요. 난감하네 이랬어요. 정말 첫째 시간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의 집회를 열어주시고 굉장히 초창기 때 일이었어요. 한 10여 년 전 일입니다. 이게 꽤 됐네. 한 14, 15년 됐어요. 정말 어떻게 할까요? 했어요. 하여간 어떻게 첫 시간은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부터 시작하니까 또 오전 집회를 해야 되는데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잘 잤습니다. 저를 고상하게 보면 안 돼요. 잠을 잘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몰고 시골이었어요. 저 시내까지요. 1시간 좀 더 걸리는 시내를 갔어요. 그리고 마트를 갔어요. 왜 마트를 갔을까요? 선물 꾸러미를요 10 얼마씩 샀어요. 그냥 손에 걸리는 대로 담았거든요. 아, 이건 누구, 이건 누구 남 생각하면서 막 넣었어요. 하여간 선물을 10여만 원치 샀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교회 앞에다가 딱 놨어요. 그리고 이제 자리 정돈을 했어요. 예, 이쪽에는 어르신들, 또 애들은 뭉치는 게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쪽은 다 애들이 앉더라고요. 이쪽이 오늘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집회를 하는데 이원으로 하는 거예요. 이원으로. 예,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메시지가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똑같은 걸로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가르쳐주면 애들이 잘 듣겠죠? 이쪽에서 가르쳐주고 문제는 여기서 내잖아요. 애들이 다 맞춰요.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어른한테 문제 내잖아요. 어른들이 다 맞춰요. 맞힐 때마다 자 이제 그냥 짚히는 거로 이렇게, 물론 이제 생각을 약간 하겠죠. 아, 요건 어르신들 좋겠다 싶으면 이렇게 이제 음료수 까자 이런 거 아이들한테, 그다음에 자 다음에 요거 나갈 겁니다 하고 이제 문제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른은 어른대로 은혜 받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은혜 받고
이야, 그 다음 날 됐어요. 소문이 났어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요, 차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우, 과자가 모자라겠죠. 예, 뭐 과자 더 사오면 되니까. 이 하여간 그래가지고 하여간 막 그렇게 집회를 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가 나를 또 불렀어요. 이웃 교회가 저를 또 불러줬어요. 멀리 있는 교회가 은혜 받아가지고요, 권사님이신데 하여간 몇 가정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했다고 했더니 날 또 불러줬어요. 어우, 신나. 다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섬길까라고 하는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 주는 거예요. 내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이런데 하고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들에게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왜 이 네 가지의 형태로 삶을 바꾸면서 사역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가 된 것처럼 왜 그렇게 사역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것이 바로 영적 아비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내 것이 없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통해서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통로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뭐 인기도 있을 수 있고, 야망도 있을 수 있고, 욕심도 있을 수 있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으면 이 길을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 아비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함께, 이 마인드, 이 정신을 가지고 이제 함께 걸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